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덕진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교회 원룸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러 가셨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삶과 처지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 어린 아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가요? 애기들 키워보니까 손에 보인 대로 잡힌 대로 입에 갖다 넣는 거예요. 입에 갖다 넣는 거예요. 10대까지는 이제 10살 될 때까지는 먹는 데 관심.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손에 잡힌 대로 입에 갖다 넣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입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상당히 자기중심이지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배 안 고프면 되고 먹는 게 재미있고 그게 맛있고 그래서 무엇든지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손에 잡힌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은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관심이 무엇냐면은 아이들의 관심은 친구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왕따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핵심적인 가치는 친구예요. 친구가 뭐라 하면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 뭐 가자고 그러면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친구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은 내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한 아들이 자살하지요. 10대들의 관심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친구입니다. 20대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 다니고 사랑과 함께라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20대의 삶이요 20대의 관심입니다. 30대의 관심은 뭐겠어요? 가정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는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요 인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과제. 요즘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안 간다고 그러는데 주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망각한 이적적인 행위예요. 이적적인 행위. 근본적인 축복은 가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은 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빨리 가정을 가져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40대의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직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 좋은 직장, 그 직장을 통해서 가정과 자기의 삶의 미래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40대의 관심은 직장이다. 50대는 다시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이에요. 자녀. 50대의 관심은 자녀들. 고3이요, 중3이요, 대학 입시요, 그리고 나면 또 시 가야죠, 군에 가야죠. 온통 관심이 아이들,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되면 뭐해요? 어떻게 남은 생애를 계획하나. 60대의 관심은 후반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후반전. 어떻게 후반전을 준비하겠는가. 보통 이제 60대 되면 은퇴하고 그러죠. 어떻게 남은 후반전을 관리하겠는가. 70대는 포기입니다. 70대는 포기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60이면은 지팡이 안 짚으면 산에 가서 누워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60대면은 노인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지팡이 안 짚고 다니면은 산에 가서 누워있을 나이가 옛날에 60인데 요즘 하다 보니 70이고 하다 보면 80이고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90대. 80은 어떻게 하냐? 80은 대책 없이 정부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정부의 대통령과 하에게 맡겨놓았죠. 전에도 이제 노후에
양로원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색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관심은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나 변치 않은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에 대한 관심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에 대한 관심은 변치 않는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놀랍게 만들어 놓았죠. 세대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30m, 높이가 160m. 그 큰 돌이 230만 개를 이렇게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 돌 하나가 2.5톤, 평균 2.5톤. 사람 서면은 보통 돌이 요 정도 와요. 가로 세로 요 정도 규격. 기원전 2500년 전에 기계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 돌들을 두 모타리 짜려 탁 예쁘게 잘라서 빈틈없이 그렇게 만들어 쌓아 올렸는가? 그렇게 쌓아 올리고는 무덤을 만들고, 왕들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영생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거죠. 미라를 만들고 황금 마스크를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관심은 next, 나의 삶,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거지. 결국 그 바로왕의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동시대에 어떤 사람은 내시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영생을 할 것인가. 그건 동서양의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진시황도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하겠는가, 불로철구에 오느라.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지만 결국은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가 복원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청년은 멋있는 청년이에요. 그 삶이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된 삶을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재물이 많았다, 부자더라.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웃을 구제하고 뭐 기타 등 다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아느냐? 이러저러한 계명, 이런저런 계명을 아느냐?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멋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했다면은 거짓말이고 도둑이고 이건 아예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멋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청년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선행을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벌써 이 정도는 안정이 됐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의 진리, 영생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이 청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선을 행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훌륭하고 선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신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알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초월한 사상을 전글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이 영생에 관하여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을 제대로 찾아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이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선으로서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선한 사람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악하다예요. 악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동서양 철학자들이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종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선했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 물들어서 악하다. 요게 논쟁이에요. 논쟁의 주제예요. 성경적인 결론은 사람은 종자가 악하다. 종자가 악하다. 언제부터? 아담 이후로. 선한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외에는 없는 이라. 이 말씀은 사람은 그냥 선한 자가 없고 종자 자체가 악하다. 종자 자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청년과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 사람에게서는 선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선을 찾아서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거. 사람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 자체는 사람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청년이 영생에 관한 답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찾긴 제대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답에 대하여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저 선을 행하였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가지고 마음껏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청년의 마음에 이런 말이나 이런 마음이 있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파라가 나눠진 요것이 부족하였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를 따르면은 그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설명치 아니하였지만은 율법의 완성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율법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도말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무슨 길? 영생이라는 길. 무슨 진리? 영생에 관한 진리. 너희들이 찾는 그 생명 자체, 그 영생을 주는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영생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못 들어섰을까요? 들어서는 거죠.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생의 길로 들어온 데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가 그의 재산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청년의 생각과 그의 손과 발을, 그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은 영생을 찾아서 나아가는 길에 이 청년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그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들이 이 청년을 하여금 주께로 나오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이 청년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선생님을 따르면은 참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서는 이해를 하고 배우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했다? 근심하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자, 순간의 결정이 영혼을 참 좌우하는데, 그 당시에 결정 잘못하는 바람에 이 청년은 천국 문 앞에서 치욕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빈손으로 배를 끌고 부둣가로 올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의 최고의 어부인 베드로의 상상과 생각과 그 경험을 능가한 결과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결과를 보고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죄인인 것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어 왔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택한 자가 어떤 것인가, 택한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입니다. 그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 길로 나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서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는다면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거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알아요. 마음이 뜨겁다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꿈주세 세미나를 하겠죠. 사역자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전도요. 미친답니까? 아침 밥 먹고 나와가지고 요즘 전도지 그냥 배급해 주잖아요.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면 열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내 눈앞에 그 열매를 내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다가 보면은 그 열매가 부산 가서 맺힐 수도 있고 서울 가서 맺힐 수도 있고 자기 미국 가서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뿌리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현장은 전도 현장인 줄 믿으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익사이팅한 그 현장이 있잖아요. 그 맛을 우리가 느끼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면 내가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선교응금할 수 있으며 비록 내가 멀리 나가지 못할지라도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람에게 예수 사랑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사죠. 그런 사람이 선교사죠.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가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가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뉘앙스가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계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그래서 목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 더 경건한 목사는 목사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어야 돼.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부흥회 갈 때 요즘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없으면은 사모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도 못 봐요. 시장도 못 봐요. 신용불량자 이 위에는 다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 초월하죠. 초월하고 살죠.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개척한데 교회 건물을 지어야 돼요. 교회 건물을. 아니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 빌려가지고 예배드려. 시골 시종마을이라고 그래. 문중마을에 경로당 빌려줄 택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거 빌렸어요. 빌려서 하나님 은혜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또 그 안 될 때는 저기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군사도 이렇게 늘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어. 제가 고신의 삽동으로 넘어왔거든요. 우리 해봤지만 성교는 다 아름 성교가 아름. 모르는 사람 지원 안 해요. 아름 성교라고. 이 세상 남의 동네 와가지고 지원받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주신 연립하나 있는 거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5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 가장 귀한 청천을 주께 드리리라. 내 가장 귀한 시간을 잘라서 주께 드리리라. 그리고 5년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께서 기뻐지셔 선교를 해야지. 헌당하고 빈손 들고 불가리아 가서 선교했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경건하시네. 이건 아니라는 게, 이건 아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팔고 가게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 없잖아요. 헌납하고 이렇게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센터 땅 사지. 무지개 마을 땅 사지. 5,800평 사야지. 5,800평은 뭐 물질적인 축복 아니고는 뭘로가 사? 녹화다이가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외성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과의 물질을 놓고 부자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여서 설명을 하면은, 성경의 것만 단어 몇 자만 들고 성경을 이해하면, 기독교 정치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불가능하다네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여기서 개념은 처음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 어디서 시작됐죠? 선한 선생님, 어떻게 선을 행하여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선뿐만 아니라 물질로서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엔 부자는 없느냐? 부자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지만은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자일지라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녀의 자격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덤으로, 물질을 가진 건 덤으로. 그리고 부자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나이까? 무슨 유익이 있겠나이까? 주님을 위하여서 다 이렇게 버리고
투자하고 이리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이까? 영광의 보좌에서 너희들로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영광의 나라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물질로 심은 자는 물질로 축복을 거둔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많은 것 굳이 악한 놈들에게 다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 자식들을 축복해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물질을 사용하실 권한과 자격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주머니에 없어도 없다 해도 기죽지 말고 저거 다 내 거. 저거 다 내 거. 주님과 때가 되시면 저것도 쓰게 하실 것이고 저것도 쓰게 하실 거고 비행기도 내 거. 내가 딱 시간만 정하면 딱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가장 중요한 권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저런 축복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축복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다. 영생이란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영생이란 것을 찾을 수도 누릴 수가 없다. 언저리를 뱅돌 뿐이다. 언저리를 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